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할렐루야. 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햇살보다 밝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운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주의 모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지주에 모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딱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해 나의 찬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니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을 내 모든 것 되시니 하늘에 꿈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위대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판도라의 상자는 제우스가 신의 능력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완벽한 여자 판도라에게 결혼 예물로 준 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그 상자를 결코 열지 말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의 여자 판도라는 제우스가 준 그 상자를 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온 세상에 각종 재앙이 쏟아져 나와 세상이 오염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에 관한 전설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드러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판도라의 상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판도라의 상자가 있습니다. 결코 알아서는 안 되는 자기만의 비밀들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 몰려 숨겨놓은 비상금을 들키게 되면은 자신의 아내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하면서 그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곤 등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판도라의 상자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유가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는 비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드러낸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고통을 받는다거나 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감추고 나중에 드러내시는 비밀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하고 좋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비밀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은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고 그리고 많은 것을 남기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게 되자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표적을 보여달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라며 예수님을 귀찮게 굴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마술자 혹은 기술자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그러한 칠병이어와 같은 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 4,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을 왜 사람들에게 베푸신 걸까요? 이와 같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유는 육신의 떡을 너희에게 먹여서 내가 존경을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당시에 백성들을 현혹시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짓된 진리를 거절하고 주의하고 너희는 거룩하고 진실된 떡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찌워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자꾸만 육신의 떡을 예수님께 구하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란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자란 무엇일까요? 인자란 구약에서 메시아를 일컫는 칭호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에 대하여 스스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인자라 부르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당신은 스스로를 인자라 하느냐 해명하라 이와 같이 요청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끔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키고 또 뭔가 뜻깊은 말씀이나 정하는 그런 랍비, 선생 정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향하여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을 향해 물어보시는 동시에 또 제자들은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이렇게 나를 따라왔느냐 라며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니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평가가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길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누구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물로써 세례를 주겠다. 그렇게 물로써 세례를 줬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구약시대 과거에 영적으로 타락했었던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사람은 남유다 말기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탄식하며 애통하는
그러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다 대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세 사람 모두 다 정말 훌륭한 선지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지자들조차 감히 예수님과 동급으로 평가될 만한 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실망하시거나 노여워하시거나 그 어떠한 기색도 없으신 채 다만 너희들은, 제자들은 나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궁금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의 본질과 위격을, 그 신성을 정확히 말한 정답 중에 정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소개하실 때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만 해도 완벽한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간증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18절에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 구절은 나중에 카톨릭과 개신교를 갈라놓는 중요한 문제 구절이 됩니다.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말을 나중에 와서는 바티칸 초대 교황으로 생각하는 베드로의 권위를 후대 교황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이 됩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그리고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 메고 푸는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말도 오늘 본문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천국의 열쇠를 교황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모두 다 그들은 교회를 이룰 것이고 그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신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근원은 어디에서부터인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인 것이고 그 신앙으로부터 우리 교회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비밀로 간직하여 둔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능을 허락하셨다, 메고 푸는 권세, 천국의 열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믿음으로 열어 제낀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비밀을 우리가 우리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은, 그래서 이 비밀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살기를 소망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교회의 기둥인 것이며 천국 열쇠를 거머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천국 열쇠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과 마음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며 회의감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도 연약합니다. 교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인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고 회복 불가한 상태일 때, 말씀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체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거절했던 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염치도 모르고 떡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이렇죠. 그와 같은 기적을 한번 또 보여봐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떡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날마다 공급하는 교회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에게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그물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면은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신앙 인격이 성숙하고 더욱 믿음이 성장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껏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큰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한 그 마음들을 반드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갈급한 것들을 채워나갑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함께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살다가 보면은 그저 습관적으로만 예배를 나올 뿐, 또 교회를 다닐 뿐, 그 이유를 모른 채 신앙생활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은혜가 풍성하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또한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 앞에 경배를 올리며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학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정하고 또 삶의 목표가 불확실한, 너무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믿음과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여름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사 각자의 맡은 사명,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그 분명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더욱더 잘 지켜나가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 찬양해.
항상